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영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라는 어떤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이 단어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친밀함, 가까움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관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지요. 여기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이 대화, 기도를 통하여서 이 친밀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하죠.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것은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안 되더라도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종종 이렇게 잘해요.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데 그 다음 하나님께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라고 합니다. 기도를 한다 혹은 드린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 혹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잘 되어지지를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것은 반쪽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계속해서 이야기만 하고 어떠한 것도 듣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반쪽의 친밀함, 반쪽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하십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나온 바와 같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가 생각나게 하거나 떠올려지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들은 뭔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 꿈이나 하나님의 뜻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막에서 막 신기루를 보았어요. 막 목말라 갈급하다 보니까 그 무더위 가운데 눈에 보이는 오아시스가 보이는 신기루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신기루를 보듯이 그냥 헛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다라고 적용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생각이 떠올려지고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 응답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들도 분명히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하지만 그 방법들이 잘못될 수 있기에 그 역시 말씀 속에서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비뚤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고 건강하게 자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이 말씀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와 말씀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이 둘은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기도에 치우치면은 자칫 신비적인 신앙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요. 말씀에 치우치게 되면, 말씀을 강조하게 되면 지식적인 신앙으로 그냥 자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도와 말씀이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19절 중반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들어야 한다, 말하는 것보다 먼저 들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이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많이 들어. 분명히 이러한 관계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들어야 할 것,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는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왜 화를 낼까요? 사람이 화가 나는 것은 자기의 원대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에 화가 나는 것이죠.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이것이 내 뜻과 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뜻은 이것인데요, 이 뜻 이대로 해주세요. 이러한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이곳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어떤 뜻, 이것을 고집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밤낮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말할까요? 조른다라고 얘기할까요? 이러한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이것 꼭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졸라대는 경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의롭고 더 낫습니다. 이것은 누가 말해도 확실한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이것에 원망하거나 성내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낫습니다. 월등히 낫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그 뜻에 응답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 앞에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고집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온전히 말씀을 받고 혹은 말씀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이렇게 틀에 딱 맞춰져 있으면 다른 것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러한 엉뚱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를 오늘 본문에 보면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온유함이 무슨 말인가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받고 그것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입니다. 이 듣는 훈련들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말씀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균형 잡히지 않는 그러한 기도와 말씀, 혹은 내 뜻을 고집하는 그러한 신앙, 무엇이 되었든 그 말씀을 잘 새겨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그러한 삶으로, 신앙으로 우리는 차츰차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좀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 앞에 예로 반응하며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의로움을 이루는 그러한 복된 삶을 신앙생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상봉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기도의 줄로 삼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덧붙여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 북녘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많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동포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속히 자유와 또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재규현 선교사님 오셨는데 탄자니아의 모든 선교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시골교회, 도시교회, 여러 교회가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함께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